아멘. 새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를 기다리는 그 자리 성령으로 채워지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 두 남자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국도 작은 나무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 제목 그대로 고도를 기다려요. 고도를. 그런데 문제는요, 고도가 누구인지도, 뭘 원하는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또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저 두 나무 아래에서 고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잡다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연극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쓸데없는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극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인데 고도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고도도 나타나지 않고 연극이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조리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조리극이란 발단과 결말까지 이어지는 정통적인 기승전결의 서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허무한 대화나 행동이 반복되다가 끝나는 연극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냐? 기다림이 그토록 의미 없고 허무하게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빠른 해답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시대, 그죠? 요즘 뭔가 알기 위해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다리며 그걸 터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은 뭐예요? AI에 물어요. 즉각 답이 오지요. 또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돼요. 자기 충동의 시대라고 하지요. 또 직장도 어떻습니까? 빨리 그만둬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오늘도 그만둬버려요. 일하다가. 그죠? 기다려서 성장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미련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있는 이 땅에 공의와 평화,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활하여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이 나라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전쟁과 갈등, 미움, 불의가 멈추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부조리끝과 같은 허무한 기다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고도가 누구인지, 왜 오는지, 언제 오는지 약속되지 않은 채 기다렸기 때문에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다림에는 온다는 약속이었지만
크리스천의 기다림 속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허무하지 않게 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그가 오시는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있어도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절 마지막 주일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지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기다림이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공간과 영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우리 삶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을 깨트리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왕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그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용은 은총이고 잘 보십시오. 2절에 가사에 뭐가 되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요. 내게 펼쳐진 상황과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신다고요? 예수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와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뭐라고요? 선한 영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다시 한번 일었을 때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찌되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삶은 평온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했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예수보다 뭐가 컸어요? 예수의 권세보다 뭐가 컸어요? 세상의 권세가 커 보였습니다. 예수의 돌보심보다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였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와 폭력이잖아요. 그저 계속되는 핍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 이런 게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를, 내 상황과 환경이 언제 회복될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해도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열심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내 안의 염려로 인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앞에 닥치는 현실의 장벽, 삶의 무게, 그리고 건강, 여러 가지 질병과 상황들을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보다 커요?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말씀과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다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권세와 환경에 눈을 들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하고 요동하는 저 파도 위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시선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요, 저도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의 걱정과 근심,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저도 이 단상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 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 아무리 찬양해도요, 내 시선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불안함, 내 마음의 요동함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음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최대치에 이른 곳이에요. 내 삶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극대화된 그 현장 속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뭘 하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랍니다. 약속하신 성령. 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을 이기는 권능.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영.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보다 상황과 환경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크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그걸 속여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성령의 권능이 과연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과연 뭐냐?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근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내 삶을 향하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거대한 장벽 같고 내일 일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들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에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자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살 소망은 잃어버리고 모두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비 규환의 현장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평안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다를 잘 알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다를 잘 알고 헤쳐나가는 항해사도요, 그 유로글로라는 방패 앞에서 태풍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었어요. 바울이 평안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유로글로라는 광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가이사 앞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탄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고 너와 함께 너의 손에 두셨으니 죽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죠?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9절과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가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실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그 순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뭘 경험해? 우리는 참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해답 그리고 해결을 바라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지지 못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회복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참 평안과 생명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옛 모습이 깨어지고 새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영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 훈련을 받고 체험을 한다 해도 이 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악한 영을 옛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미국 인디애나주 칼리지 파크 담임 목사인 이 마크 브로가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적 깨어짐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성령님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왜 우리를 깨트리셔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뜻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들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영적 유용함은 영적으로 불가능하다.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정의이다. 마크 목사님의 고백처럼 영적 깨어짐이 선행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인 내 옛 자아가 부서져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집사 시절에 욕을 잘하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욕을 해요. 평생 욕이에요. 그리고 맨날 싸워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싸워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권사 임직을 하셨어요. 권사 임직을 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뭡니까? 집사들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억지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냐면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요. 손을 이렇게 물어. 팔목이 헤어질 때까지, 뼈가 보일 때까지 얼마나 물었으면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데도 물어요. 그렇게 욕하는 것을 진짜 지켜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요, 진짜 이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의 말에 욕이 없어요. 이걸 물어뜯지 않아도 욕하지 않고 좋은 말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회복돼요? 자녀들이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1년 동안 할 때는요, 그저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2년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 왜 그러지? 3년을 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요? 어머니 변화되셨구나. 근데 변화되신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녀가 그 3년 뒤에 찾아와서요, 제일 먼저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바뀌신 것은 진짜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등록하시고 교회에다 지금도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악한 영에 지배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크 목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영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 십자가라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를 섬기는 데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는 나의 옛 자아는 그렇지 않지만 나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나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이기심이 가득 차고, 나의 옛 자아는 교만이 가득 차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걸 물어뜯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육체적인 그 본성이 깨어지고 그 안에 풍성한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제일 먼저 내가 알죠. 그 다음에 누가 누립니까? 가정이. 그 권사님의 간증이 뭐였냐면요, 좋은 말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예전에 욕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좋은 말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자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좋은 말로 돌아오고, 다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뭐 다툼이 있을 때는 자기 편을 들어준대요. 옛날에는 자기 편이 없었대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래 자기 편을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누려요? 자녀들이. 그 권사님이 속한 교회가 누리게 되고, 그죠? 왜요? 맨날 싸우고 욕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정말 칭찬하고 화평을 이렇게 하니까 내 자녀들이 처음에 우리 엄마 좋아졌다고, 가정에 화목이 생겨.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자녀가 어머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깨어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깨어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악한 세상과 불의한 권력의 행포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숨으려고만 했어요. 이스라엘을 떠나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그죠? 담대함이 없어요.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세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악한 세상과 권력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뭘 외쳤습니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이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과 불의한 권력의 행포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악한 세상 그리고 불의한 권력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세상의 권세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옆에 계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노방전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전도 프로그램, 무슨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 교육을 받고 내가 아무리 훈련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저는 길거리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포했습니다. 스쿨처치라는 것인데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잠깐 나오면, 학교에서 나오면 길거리에서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5분 있어요. 5분 있는데 5분 동안 초코파이에 말씀 붙여가지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보냅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배 장소가 없어 길거리에서 해요. 길거리에서 하는데요, 별의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요, 옆에서 빵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찾아와가지고 왜 여기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안 좋게 보세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15년 이상을 제가 스쿨처치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에 담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스쿨처치를 통해서 2명의 신학생이 지금 목회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명의 신학생이 나왔어요. 그 신학생들은,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양 가정 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이 아이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해야 되냐?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스데반과 같이 어떠한 세상의 횡포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안에 예수의 확장은 그와 같을 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기다림은요, 결코 고도를 기다리며 같이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며, 이미 오셨잖아요. 주님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강력한 능력이신 성령이 있는, 성령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입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성령을 내게 허락하시므로 내가 세상 앞에 담대한 자로 살게 하시며
이러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허무한 기다림이 아닌 참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떠한 풍파에도 노동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성령 주신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 평안과 회복을 얻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아가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스데반과 같이 두려움 없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거룩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